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간질하는 사람들이 600명당 1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그 간질병 환자가 많은 거죠. 이 악령들이 오늘날도 교회 속에 침투하고 교회를 가지고 놀고 교회를 속이고 우롱하고 그런 귀신의 세력, 악령의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 악령론에서 참 그 많이 교회가 사역자들이 연구하고 이런 신학적으로도 정립을 해서 악령들이 주는 그런 병들, 오늘 간질병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기먹고 벙어리 되거나 그 밖에 사람을 그 뭐 중풍병이라든가 갖가지 그런 병들을 주는데 이런 병들을 다 주는 그 귀신들을 물리치고 또 귀신들이 그 역사하는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귀신들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참된 교회로 가는 그런 것들을 다 어그러지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여서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거짓 복음과 능력이 없는 교회, 올바로 말씀 위에 서지 못한 교회로 오늘도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그런 참된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는 좀 팀으로 제가 볼 때는 사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럴 필요성이 정말 너무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게 되면 힘도 엄청나게 들고 또 사역의 효과도 별로 없고요. 또 지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능력 있는 말씀 위에 또 바로 선 그런 사역자들이 팀으로서 교회를 하며 능력 있는 사역을 하며 그렇게 되는 것을 좀 저는 팀 사역을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그런 바람직한 방향, 교회가 참된 교회로 힘있게 서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메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더라.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말씀,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그들이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였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의 핵심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날도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자들의 그런 반응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이냐고 여쭙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세 제자가 심히 두려워하더라. 성경의 몇몇 외에는 하나님의 그런 변화되시고 또 왕권과 하늘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것을 사람이 체험한 것은 없죠.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합니다만 그런 당사자들은 정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세상이나 교회나 제자들이나 어떤 중요한 그런 자리다툼 싸움은 누가 크냐, 항상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걸 놓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서 서신서에 말씀을 하고 있죠. 꼭 덜 된 자들이 자기가 크다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꼴불견이고 정말 창피한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도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말이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얼굴에 그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소가죽을 쓰고 그렇게 그러는 것인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정말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하고 그랬다는데 진짜 큰 사람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이게 모든 사람의 끝이 이 말씀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가 제일 크다 이것만 의식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지,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말재가 되어서 사람을 섬기니까 당연히 자기가 몸종처럼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섬기니까 자기의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자기 그 전인격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그 종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나라의 법칙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섬기면은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자가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교단 싸움이죠. 교단의 총회장이 되려고 그렇게 교회 정치를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돈을 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 말씀의 그 모형을 삼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또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이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 명쾌한 말씀입니다. 이런 편가르기는 전쟁에서나 또 정치에서나 하는 것이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참 이 말씀은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름에 이제 저희 이제 시골에 어렸을 때 밭에서 일할 때에는 밭에서 일하니까 그때 얼음도 없고 시원한 물도 없고 그렇게 목마르게 밭에서 저희 이제 할머니가 김을 메시고 일을 하셨는데 손자들이 이제 우리 삼형제니까 셋이 있습니다. 둘째나 막내는 다 학교 끝나면 동네 아이들하고 놀기 바쁘고 뜨거운 태양 끝에 일하시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목마르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만 이제 주전자에다가 샘물을 시원한 것을 가지고 할머니께로 이제 급히 가죠. 빠르게. 그래서 물을 드시라고. 물 길러다 드리면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밟고 그렇게 손주의 칭송을 하면서 물을 드시고 그럴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여름에 이제 바쁘게 일하고 그러면 목마르시다고 그러면서 물을 한 잔 이렇게 차가운 그 생수를 건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알아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우러나와서 그러는지 제가 잘 분간을 안 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런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작은 것일지라도 이런 하늘나라의 일꾼들한테 한 이런 행동들은 하늘나라가 임할 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표창장이라든가 무슨 상이라고 해봐야 상 받을 때 그때 잠깐 기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세세토록 있는 하늘나라에서의 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명을 생각하고 또 그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그런 것이 영원한 그런 삶일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그리고 또 바라고 그러는 삶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처와 염려와 또 고난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이 가득한 삶일지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만큼 작은 자라도 믿는 자를 실종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 앞전에 봤던 우리가 작은 거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사람과 정말 반대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마음에 쌓은 것이 악한 사람이 쌓으면은 그 악이 나오는 것이고 선을 쌓으면 그 선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마음에서 나와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람은 전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선한 사람이 있고 좀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그 사지가 멀쩡하는 것 보통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가 그렇겠죠. 여기겠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를 극단적인 어떤 면에서는 눈을 떼어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이런 실질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각오로 우리를 실족케 하고 범죄케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천국, 지옥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세상의 온통 모든 것이 다 궁금하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그런 천국 지옥 간증 그런 책들은 제가 거의 다 국내고 외국 책이고 거의 다 사서 본 것 같습니다. 또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 그런 영상도 다 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에는 그 사람들을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토록 사람들을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을 보면 사람들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의 상태로서 이제 천국 지옥을 가는 그런 관문을 통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육신에 있을 때보다 영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오각으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또 온몸으로 느끼는 이 오각의 그런 것들이 더 뚜렷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영벌이 있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 것을 모르면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이 얼마나 뜨겁고 그렇겠냐는 것이죠. 이런 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으니까 범죄케 하는 수족을 다 끊어버리라는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죄를 찍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결단하는 삶이 온 교회에 또 온 세상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44절 또 46절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죠. 또 어떤 성경에는 4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없음으로 나와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후대에 나와 있는 그런 사본들이 말씀을 첨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비교적 처음에 나왔던 성경들이 없음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없음으로 나와 있던 것이 처음에 나와 있던 것이고 나중에 첨가된 것이 48절에 말씀이 첨가됐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음으로 나와 있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48절에는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어떤 표현인데 사람마다 소금으로 불로 치듯 함을 받으리라. 좀 이 문구가 이해가 좀 안 가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소금을 어떤 데다 치냐면은 추어탕 할 때 미꾸라지 있죠. 미꾸라지를 이제 세척을 할 때 굵은 소금을 미꾸라지에다 쳐버립니다. 소금을 한 주먹에서 막 뿌립니다. 그러면은 미꾸라지가 따갑고 미꾸라지는 민물고기잖아요. 비늘이 없고 그러니까 소금이 바로 미꾸라지 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틀거리고 미꾸라지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 가기 싫은 사람은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험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소금 치는 그런 가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한번 돌려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 번 다시는 이제 죄를 안 짓고 죄를 끊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편안하고 좋으니까 이래도 되는갑다 하고 계속 죄를 짓고 뭐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라 말로써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짓고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보면 한국 그런 개척교회라든가 목회자들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을 위해서라면 죄 아니라도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막 그렇게 하면서 무리하게 해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짓는 것을 경히 여기고 함부로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을 하려면은 구약 모세오경부터 성실하게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그 혼에, 그 영혼에, 우리의 육신의 인격에 배이게끔 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그래가지고 구약의 말씀은 다 뭐 율법으로 치부해버리고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율법주의자라고 그런 말은 필요 없다고 하고,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고, 기독교인들의 비만해져 가지고 온갖 병은 다 앓고 있고, 정신질환은 다 앓고 있고, 뭐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고 불안하고, 이런 온갖 그 정신질환, 육신의 그런 질병, 비만하고 이런 것이 다 그 잘 먹고 기독교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고 150kg, 180kg, 참 문제인 것이죠. 성경에는 정한 음식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수 그 방류에서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지금 난리 나가지고, 지금 소금이 마트에 가보니까 싹쓸이 돼 있어요. 소금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좋던 그 염전들, 신안에 있는 염전들 소금이 다 동나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뭐 어제 토요일 날 마트에 가보니까 소금 그 진열되어 있는 것이 다 비어있고 소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소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뭐 그래도 굵은 소금이 떨어져서 몇 개 좀 살까 그랬는데 소금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확실히 짠 거는 맞는데 소금을 이렇게 다 동났어요. 이제 마지막 절 보면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후쿠시마 그 원전수를 그 방류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그럴 저기가 되니까 당장 이제 소금 사재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해산물 또 갖가지 우리 생활에 그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차단이 되고 먹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보다 지금이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그 오염이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음식을 가리고, 교회에서는 말씀과 음식과 이런 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바르게함과 책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또 사역자들은 더 이렇게 만전에 기해야 될 터인데, 지금 코로나 풀리니까 온갖 그런 모임과 또 뭐 찬양이라는 찬양은 CCM을 들고 뭐 거룩하지도 않는 그런 뭐 CCM을 가지고 온갖 집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엔 교회도 부흥되려면 일단 뭐 찬양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의 그런 부흥이라든가 전도라든가 그런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는 그래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개척교회가 뭐 찬양을 한다고 해봐야 뭐 찬양을 하는 사람들, 찬양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악기라든가 그런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갖추어져서 찬양을 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야 뭐 개척교회가 그나마 찬양을 하면서 전도되고, 교회들이 모이면은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할 터인데 막막한 거죠. 뭐 코로나 그때에는 3년이 넘고, 그때는 온 교회가 이제 유튜브, 그래서 생방송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은 사역이 너무나 제한되고 막연한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사람들이 온갖 이제 그 모임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붐이 일어나는 것이 찬양의 붐으로,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교회 모임과 부흥회가 이렇게 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것은 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유로 나와 있는데, 소금은 이제 음식에 쳐서 싱거운 것은 좀 짭짤하게 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죠. 소금이 없다면은 음식이 아무런 맛이 없는 거죠. 또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것을 보면 짐승들도 그 소금을 찾을 때가 있으면 소금이 필요한 거죠. 소금을 먹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짐승들도 소금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반드시 소금을 어느 정도까지는 먹어야 되고, 또 그래서 좋은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으려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 사람들이 살맛 나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그런 것을, 물질을 써가면서 자기의 그런 것을 세상 속에, 교회 속에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온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변화되시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즉시적으로 사역하시면서 귀신의 정체가 다 탄로나고 드러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귀신의 온갖 속임과 그 악령들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교회사에서 지금도 많이 그 악령들의 그런 불법적인 그런 것들이 알지 못하고 교회가 속고 교회가 올바르지 못한 부패된 그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나이다. 참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또 이런 모든 악령들의 세력을 알고 내어쫓고, 그래서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